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도 이 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번제단의 뿔을 잡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돋비춰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피할 곳도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절대 어느 곳에도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구원의 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도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번제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5규빗이면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구가 바로 번제단인데, 그 네 모퉁이 위에다가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그래서 이렇게 뿔을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놋구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위에다가 싹 내려놓게 되면은 여기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또 단의 그릇,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번제단 주변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되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고, 그 체형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든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자랐던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이 암놈하고 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순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때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분별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도니아가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이렇게 서로 계략을 짜가지고 다윗을 밀어붙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솔로몬을 왕위로 계승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이제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즉위하자 두려운 나머지 성전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들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를 선대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급한 김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들어가서 이 제단불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제단불은 원래는 이 성막에서도 이 제단불이 있잖아요. 그걸 딱 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제단불을 잡은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살게 해주신 데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살인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지만은 우발적인 그런 사고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번제단에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으면은 살게 해주셨는데, 원래는 성막 제단이 바로 도피처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레위인의 6을 정하고 도피성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 죄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쭉 6군데가 이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면은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발적인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재빨리 근처에 있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근데 이 거리가 대략 한 48km 정도 됩니다. 48km면은 여기서 거의 뭐 본교 가는 정도? 그게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발적인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습니다. 도망가야 돼. 뒤에서 막 쫓아오겠죠. 살인을 당한 그 부모나 형제들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쫓아오는 걸 피해서 빨리 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48km니까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 이 48km를 뛸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과연 이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 안 하거든요. 느긋하죠. 어차피 내 죄를 사해 주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회개가 항상 느긋하지만은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8km를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이렇게 정말로 급박한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읍으로 도망가면은 이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냐? 성막에 있던 번제단 뿔을 잡으면은 그 이후로 성전 안에 있는 제단 뿔을 잡게 되면은 또 용서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속죄받은 자는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서 속죄받았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과거를 다 들춰보면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흑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다 깨끗하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거를 들춰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 아, 저 사람이 왕년에 뭐 어떤 사람이었대더라. 어떤 사람이었대더라.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복역을 다 마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칩시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과연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되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그 과거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죄는 경중 없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살인죄나 사람을 미워한 죄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번제단의 뿌리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기억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내가 뜨겁게 진실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그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못 견뎌한다라고 하면은요, 항상 그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방종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 안 그러고 끊임없이 그게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계속 그 죄의 그 권세 아래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죄, 나 역시도 나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속죄함 받은 죄는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다윗이 처한 그 당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나와요. 반석, 요새, 그리고 또 바위, 그리고 산성, 구원의 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다윗은 일평생을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네 피난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반석이든 바위든 산성이든 간에 그 물리적으로는 자기가 그곳을 피했지만은 그러나 그 물리적인 장소가 그를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준 거예요. 다만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였을 뿐이에요. 바위 뒤에 숨는다라고 해서 또 산성에 들어가고 요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반석, 또 우리가 피할 요새 그리고 산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 안에서 참된 보호와 평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이 구원의 뿔, 바로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보고 거기 가서 제단 뿔을 꽉 잡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뿔은 구원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때요? 정말로 미련한 자들이구나. 특히 이 당시 때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가 어떤 자였습니까? 목주의 아들이었고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처형을 받았던, 정말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저주받는 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런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였겠냐.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지옥에서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싹 다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제사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싹 다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있고 거기서 고난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저주저 하겠죠. 저 목수의 아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믿은 자들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몰아내고 또 질병이 역사할 때 고치고 또 귀신이 역사할 때 쫓아내 버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참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한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담대하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건 또 모든 일들이건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든 간에 그것은 결국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가서 영혼 구원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배로 비유하면은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유람선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사람을 구조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있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느새 이 구조선이 뭘로 바뀐 거예요? 유람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유람선 가면 그냥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게 유람선이잖아.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거기서는 전부 다가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원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그냥 지내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매일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일은 뭐 할까? 우리끼리 모여서 어디 가자 이런 정도로 그냥 그 교회가 하나의 친교의 장이 돼버립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원래 교회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재밌게
서로 지내자. 유람선이 돼버린다.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끝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목적을 거기다 집중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끊임없이 전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1년이면은 뭐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주마다 꽉꽉 차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지만이 사람을 늘려서 부흥시키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원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 교회는 부흥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전도하지 않으면은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인간들을 영원한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귀신과 마귀의 손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번제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의 뿔을 동서남북으로 4개 만들라고 하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영에게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와도 그 뿔 때문에 두려워 못 들어오고,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렇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온 사방을 뿔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우리에게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방에 뿔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가 아무리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위협들이 있는데 완전히 사방에서 포위된다는 거예요. 완전 포위가 돼요. 그리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다가 뿔을 두신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이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 가진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이 악한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이 있는 한 이 마귀 역사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만 당해도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고 하면은요, 육신은 언제든지 마귀 역사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마귀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육신에 당하는 고통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도 당합니다.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지켜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인생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단뿔이 내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뿔이 제단을 지키는 이유는 제단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곳, 또 하나님과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침해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그 누구도 모독하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제단을 이렇게 뿔이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이 능력의 뿔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침해하지 않게, 원수가 침해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신을 주를 위해서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가치 있게 쓰임받고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20대에 벌써 거의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는데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셨대잖아요. 근데 40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뿔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단뿔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가 잡으면 살지만, 내가 저 뿔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붙잡아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달려가서 제단뿔 잡는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는 또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그런 것처럼 살려고 붙잡는 자에게는 구원의 뿔이요, 도전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절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권위에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주의 종과 막히지 말아야,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그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혼을 섬기는 자들, 기관에 보면은 회장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운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근심하게 하면은 내가 유익이 없다는. 그래서 기관에서 세운,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고 세운 그런 기관장들이나 또 이렇게 성령으로 세운 직분자들을 우리는 정말로 순종해야 된다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 목사들이야, 주의 종이야, 담임 목사님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막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식구들을 봤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회장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 회장 됐던 사람들 계속 딴지를 건드죠.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권위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세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도전하는 자가 되었다가는 뿔 잘못 잡은 거 똑같은 거. 아무 뿔이라고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분을 교회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으로 오해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직분으로 알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것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직분 받았는데 막 군림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향해서 막 지적질하고 막 야단치고 막 엄청나게 막 세게 기관장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막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상황도 안 보고 사람들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여요.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의 말을 듣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금방 순종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거기서 같이 그냥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옳은 이야기 했고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 난 그대로 했는데 왜 저러지? 그 사람이 문제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거든. 나에게는 그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그런 권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는 거죠. 정말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권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튕겨나간다. 그럼 나는 그만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의 권위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되 서로 섬겨야 되고 또 내가 맡은 직분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그 권위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번제단의 뿔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9가지 주제를 우리는 다 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번제단의 기구들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